야고보서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야고보서의 많은 말씀 중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항상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그 방향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원래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서신, 하찮은 서신이라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신칭의 그 믿음을 내세우면서 이 마틴 루터와 또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저급한 성경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이방 종교들이 그 많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고행, 모판 위를 걷는다든지, 그 뜨거운 돌 위에 걷는다든지, 이런 이방 종교들이 행위를 강조하듯이 야고보서도 율법을 강조한 수준이 낮은 그런 서신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금도 이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그의 삶의 후반기에 들어가서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잘 또 우리 드러내지 않고 또 묵인하는 경우, 덮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과연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서신서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를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약 AD 50년 중반 혹은 후반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 우리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고 또 많은 박해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야고보서의 저자, 네, 야고보죠. 야고보인데, 근데 이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와요. 야고보가.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가 썼다고 이렇게 우리 개신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두 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과 알페오의 아들. 그는 이름은 다 들어봤죠. 세베대의 아들과 알페오의 아들. 우리 세베대의 아들을 우리가 큰 야고보라고 그러고 알페오의 아들을 작은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이 저자를 캐톨릭은 작은 야고보가 썼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은 마리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성녀잖아요. 성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또 여동생들도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어디서 나왔냐? 아기가 어떻게 나오죠? 카톨릭은 마리아는 성녀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그런 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마리아에게는 그런 육신의 아들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세까지 그렇게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정리하지만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별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의인 야고보 그리고 무릎 낙타 야고보 이렇게 두 개의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잊지 않았지만은 앞에 절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그냥 이렇습니다. 서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싸우고 시기하며 구하지도 않고 또 구하여도 자기 정욕대로 구하고 세상과 벗대 지내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명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시기하게까지 하신다. 그리고 말씀들 6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6절에 보면은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런즉 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헬라어 성경에는 주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가 빠졌습니다. 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게 뭐 결론인가? 그러므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디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디오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그런즉은 그러므로 우리가 therefore 그러므로 그런 뜻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싸울 상대는 마귀입니다. 우리들은 마귀가 유혹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괜찮아, 더 가져가도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 주신 거야. 혼자만 가져가도 돼. 또 사탄이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한 번 정도는 적당히 살아도 돼. 이렇게 유혹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앞에 4절에 보면은 세상은 음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을 뺏어갈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려한 것이 많고 재미있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허영심으로 좋은 명품도 탐하고요. 안목의 정욕으로 이성과 동성을 탐하기도 합니다. 노름도 적당한 건 건전한 거라고 하면서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관심을 뺏는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자기 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겸손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6절에 헬라어 듀오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것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보다 실천을 강조하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무시도 했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실천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포근하고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쓰는 야고보와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 가정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면은 야고보는 대략 나이 60이 되는 나이에 이 서신을 씁니다. 당시 60이면은 노인입니다. 대필자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눈도 침침한데 양의 가죽인 양피지 혹은 나무로 만든 파피루스 종이에 한자 한자 야고보가 서신서를 씁니다. 다음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한 장 한 장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서신은 지금처럼 우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메일이 있어서 바로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전달하고 또 다시 서신을 하나하나 씁니다. 또 다른 곳에 전달하고 또 이 서신을 하나하나 쓰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몇 주면 받지만은 어떤 지역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약 AD 60년경에 야고보서는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약 2년, 대략 2년 정도 지나서 순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서부터 계속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한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특심에 대해서 핍박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도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로마도 AD 40년경부터
황제를 신으로 내세우면서 황제를 섬기라고 계속 푸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64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대대적인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 서신서는, 이 야고보서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래 하나님께 복종하자, 그래 하나님과 교제하자, 겸손해지자, 음악 들으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서신서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은 이 서신서를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소식도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는 성찬식을 오해해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단 광신도들이라 하고 마구 핍박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문득 문을 두들깁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지? 문 열어. 붙잡혀 매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만일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말 한마디 하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로마의 황제에 복종하기만 하면 살려줄게 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뜨거운 불꽃이 그들의 온몸을 씌어 감싸할지라도 주 앞에 엎드려 겸손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부귀영화도 못 누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또 왜 하필이면 이 핍박의 시대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나?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이유를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시면서 퉁쳤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야고보는 순교하였고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그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더욱더 나의 삶, 나의 물질, 나의 생명까지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더 큰 그 은혜를 모르니까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알았기에 기꺼이 그 길을 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알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때 나의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지한 저 자신이기에 저 역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기에 다만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들에 더욱 힘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찬양을 잠시 듣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줄여주세요. 전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고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짜 메시아의 도를 믿고 따르며 잘못된 길로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말해 주십시오. 예수에 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 예수의 동생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의인 야고보에게 그들은 성전 꼭대기에 야고보를 세우면서 많은 유대인 앞에서 이야기하라고 독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자신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냥 이복형이라고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하늘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실 분이십니다. 야고보는 이 고백과 함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그 야고보를 향해서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돌에 맞아 골이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져 피가 흘러넘쳤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쓰러지지 않고 힘들게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타무릎이었습니다.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서는 단순히 행위의 서신서가 아닙니다. 하찮은 지푸라기 서신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몸소 삶으로 실천하며 쓴 서신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쓴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믿고 바라며 야고보서는 이 서신을 쓰고 순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더 큰 은혜로 우리의 막힌 담을 돌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 같은 고통일지라도 더 큰 은혜로 돌파할 수 있음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